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들과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외침,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니까 특히 1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듣고 좋아했던 참 이렇게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찬양의 제목과 또 가사로도 많이 사용되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들을 이제 하고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단락을 어떤 그 신앙의 고백들로 신앙의 고백과 기대들 이제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1절에서 3절까지 그 뒤에 있는 4절, 6절까지 그 요 앞에 있는 4장과 5장의 전체적인 그 내용들의 맥락 안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긍정적인 내용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너희가 노래하고 기도하겠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너희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면 이제껏 마음껏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지고 인생에 뭔가 경고의 등이 켜지면 또 이렇게 기도하겠지라고 하는 선지자의 어떤 그 조롱, 멀쩡히 그런 것들, 희화한 그런 것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근거들로 4장과 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의 비행에 관해서 그들의 삶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어떤 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먼저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 경고들에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국가의 위기가 닥쳤으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시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전쟁의 불길로서 그들이 심판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절 3절이 이어지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반응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문을 읽고 노래했을 때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4절과 5절, 6절처럼 반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기도문에 이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음과 전쟁의 위기들 여러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경고를 듣고서 두려움에 떨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 반복되는 기도, 노래를 부르듯이 마치 주문을 외우시든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인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4절과 같은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4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브라임과 유다를 통칭해서 말하면서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나에게 뭘 기대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에 관해서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도대체 뭘 기대하는 거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에 관해서 이유로서 4장 하반절을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도 같다. 금방 없어지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해가 쨍쨍하게 뜨게 되면 말라서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것들, 그런 것과 같은 정도다. 이들의 인애라고 하는 것이, 인애라고 보자부터 이제 뭐 헤세드, 그리고 뭐 에메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애라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서 한없이 대해주시고 참으시는 사랑과 은혜들,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들 간에서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호의와 어떤 그런 것들, 자비들, 관계 가운데서 정말 그 은혜에 빚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에 빚진 것들을 정말 그대로 동일하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삶의 태도들과 참아주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따라 살겠다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그들의 삶은,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참음이, 인내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형제간에, 친구간에, 친족간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근데 이게 신명기 15장에 등장하는 채무에 관련된 법을 보면은 형제들끼리, 친족간에는 돈을 빌려주면은 받지 마라 그래요. 받지 마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라. 그냥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생해서 자립할 정도로 도와줘라 이렇게. 굉장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예. 굉장한 말씀이죠. 왜? 그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고 그 빚을 독촉하지 말고 그 빚 때문에 형제의 뭐 재산을 뺏거나 형제의 자녀를, 그 형제의 신체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종으로 삼거나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지금 활동하던 이 시기에 주전 8세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거의 이제 멸망 무렵에 가까워진 말기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북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의 작은 나라로 전락했던 남쪽의 남아국인 유다, 양쪽 다 동등한 어떤 큰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선지자들의 눈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바라보기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언제든지 빼앗고 자기 것으로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들을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들어질 텐데, 특별히 이제 호세아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결혼과 가족에 관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 어머니의 음행은 굉장히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농경사회에서, 남자가 가장으로서 이끌어가는 농경사회에서 부인의 바람남과 음행은 남자의 명예를 그 공동체 가운데서 굉장히 손상시키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잘못한 거 없이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피해를 받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자녀의 것이 적법한 자녀가 아니라 어머니의 음행을 통해서 태어난 혼외자다, 사생아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그 사회적인 질시와 냉대를 받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적법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빼앗깁니다. 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더러운 아이들, 불결한 자녀들로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그러면 왜 호세아는 음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은연을 내세웠을까요? 아버지는, 그래서 이게 남편과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인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왕과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행정이나 사법이나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지도층들, 제도권의 지도층들, 그리고 자녀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자녀들은 바로 일반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과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런 은유들을 내세웁니다. 음행의 은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많은 어떤 공격의 대상으로 나오는 우상 숭배와 바알 신앙에 관해서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많이 개념 머릿속에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에만 국한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그 사회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호세아가 고발하고 비판하는 그 내용들은 단순히 이들이 그냥 우상을 섬겼다, 중앙의 성소, 예루살렘 성소가 아니라 곳곳에 있는 산당을 섬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들의 사고방식들,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들,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 그런 것들,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는지, 그런 관념들이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사상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와 사회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그런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의 또 일상에서의 삶과 전혀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음란한 여인과 깨어진 가정에 그런 것들로 비유하면서 이제 공격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전 8세기 말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시야가 또 종교개혁도 일으킵니다. 그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방 곳곳에, 마을 곳곳에 있는 작은 성소들, 산상들, 그런 걸 다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소를 모든 걸 다 통합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이전까지 사실은 바알 신앙이랄지 가나안 땅의 수많은 그런 다양한 종교들을 이들은 그냥 그런 바알 숭배에 관한 문제들은 단순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것들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 제의적인 문제, 삶과 분리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영적인 문제들과 그런 종교적인 문제들과 우리 일상의 삶의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보고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백성들 생활 조변에 만연한 어떤 그런 가치들과 삶의 태도들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삶으로서 열매를 맺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회적인 폐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이 일어나게 되면 가정에 어떤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바람이 나거나 아버지가 바람이 나거나 그렇게 되면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죠.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상대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그 믿었던 신뢰와 연대감, 유대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돌봄받지 못하게 되고 버려지게 되죠. 가정이 완전히 폐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가족의 현상이, 그런 현상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지도층 사이의 관계들, 그리고 지도층과 그들이 돌보고 이끌어야 할 일반 백성들 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모습과 완전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에서는 특별히 고발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특별히 조금 더 다른 것과 고발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웃 나라들 중에서도 특별히 두로와 시돈 같은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런 도시들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무역업을 하고 상업적인 어떤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많이 인기가 있고 많이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그런 것들을 3대 현금작물이라고 불렀어요. 현금작물 혹은 황금작물, 포도주와 밀과 올리브 기름 같은 것들. 그럼 이런 게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 그냥 평지가 옥토밭이나 그렇지 않고 산지 같은 데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작물들을 번갈아 가면서 재배하면서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급자족 형태의 그런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국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와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와서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와 동맹과 무역업이 막 활발해지면서 포도주와 기름, 곡물 같은 것들이 인기가 있고, 그것들과 뭘 바꾸면서 뭐가 어떻게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지도층들이 사용하는 상하 침대랄지 향품이랄지 이런저런 자기들의 욕구들을 굉장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치품들, 그런 것들과 많이 바꿔지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도층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자기들이 원하는 고가의 수입품들을, 사치품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과 땅 가운데서도 상대편 이웃 나라들이 원하는 포도주랄지 기름이랄지 밀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 여기 오이 같은 거 좀 심었다가 오이가 없어지는 그런 날씨가 되면 다 양파로 바꾼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그때그때 그냥 필요한 것만큼만 자급자족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땅을 대량으로 이웃 나라들의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작물들을 모조리 다 바꿔서 재배한다면은 이들은 굉장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땅을 완전히 다 소유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은 이런 이모작, 삼모작 이런 혼작이 이루어지는 땅들은, 그런 땅들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예전부터 그랬지만 자급자족이 목표예요. 목표란 말은 자급자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 예전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춘궁기라고 하는 것들, 그런 시기들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런 걸 겪게 되면 지도층들이, 부자들이, 그 위에 있는 귀족들이 이런 자영농들한테 가서 곡식이나 당장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들을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수확물로 그것을 갚기로 하고, 이자가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참 안타깝게도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정말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많았어요. 메뚜기들, 뜨거운 바람, 가뭄 같은 거 오면서, 그래서 한 해에, 만약 그 해에 농사를 정말 잘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기운이 좋게 돼서 농사를 망치게 돼요. 그런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겠죠. 빚을 갚을 만한 농산물을 거둘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을 담보로 잡혀서 빌렸던 것 때문에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땅을 빼앗기고, 어제까지 그 땅이 내 땅이었어. 대신 너희 농사를 지어도 좋은데 이제는 이 땅에서 포도나 올리브나 요런 거만 이제 재배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땅을 빼앗는 그런 일들로 땅을 빼앗고, 나중에는 거기 살고 있는 집까지 빼앗습니다.
집까지 빼앗는데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씨가 착해서? 착해서 그럴까요?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사야서 5장을 보면 그런 이 지도층들의 행태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고발했는데 그들이 겪을 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이어서 집을 정말 여러 채를 통째로 소유할지라도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그게 너에게 내리는 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을 빼앗겨서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죠. 그리고 땅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다가 갚지 못하니까 집도 빼앗기게 되는데 그 집에서 살게는 해줍니다. 그리고 집세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는 아니지만 원래 자기 땅이었던 곳에서 자기 집이었던 곳에서 노예나 다름없이 소작농으로 자유와 그 모든 것들을 권리를 빼앗긴 채로 그냥 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음란함과 같이 남편의 뜻은 이 가정의 남편이 바라보는 이 가정의 주인이 이끌고 가는 이 가정의 세상에 남편이 이끌어가는 가치는 정말 서로 살아가는 거야. 어려운 일을 돕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않아. 아이들을 붙들고 언제든지 너희들이 남의 거 빼앗아도 괜찮아. 너 갖고 싶은 거 있어? 근데 그걸 갖고 있는 친구가 너보다 덩치가 작고 너보다 힘이 없어 보여? 그러면 힘을 사서 빼앗아. 네가 할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빼앗아서 다 걷어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도층들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그런 관계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균형이 일어나요. 관계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기는 어떤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그냥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자족하면서 이 땅을 잘 관리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잘 관리하면서 이 땅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잘 관리하는 삶. 그게 목표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도층들은 남편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게 이 어머니의 역할을 했어야 된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일반 백성들이 대다수의 백성들의 삶을 유린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렇게 거둬들인 땅을 통해서 그래서 재배되는 그런 수확물들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사치품들을 누리고 향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처럼 또 한번 음행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대상이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무차별적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배계층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무차별한 음행을 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아무 죄 없는 자식들이 희생되는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소수의 권력층들에 의해서 그들의 무한한 끝이 없는 욕심의 희생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 전반적인 통합을 방해하고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사회를 서로 분열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의 대선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 이제 정권들이 들으면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항상 그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때 중상층이라고 느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봐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저 끝에 아주 막대한 소수 상위 1%의 엘리트의 그 부의 계층에 있는지 아니면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지 그게 아니라 자기 삶에 좀 만족을 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산층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그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중산층이 스스로 나는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밑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저 닿을 수 없는 정말 보이긴 하지만 닿을 수 없는 이런 유리벽 저 너머에 상류의 계층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회에 큰 틈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사회가 완전히
경제적인 문제들로 또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로 양극화가 되어질 때, 그럴 때 그 사회가 정말 정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이것과 좀 비슷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 사회가 정말 살기 좋고 좋은 곳이다라는 기준이 뭐였냐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과부도 그 삶이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그 삶을 정말 잘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매일매일의 삶이 문제가 없어야 하고, 그 문제가 없도록 그 사회가 그들을 잘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런 제도가 실제적으로 잘 움직여지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사회가 정말 잘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상황들은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지도층이 무한한 욕심들, 희생물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인 통합이 깨어지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아니 알긴 했지만 지금 나의 이익을 원하는 그 욕심이 컸기 때문에 외면한 채로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워줄 어떤 사상적인 기반과 종교의 가치들을 선택하고 따르는 이들의 음행을 통해서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고,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특징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이름들을 갖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 관계를 맺고 나서부터 그들의 이름에는 엘로 시작하거나 여호와를 뜻하는, 야훼를 뜻하는 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끝이 나는 이름들을 갖습니다. 그런 이름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신성한 혈통으로 그들은 간주되어지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런 신적인 혈족의 관계를 맺었고, 이스라엘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말씀하셨과 동시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의무들을 서로들에게 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단 한 번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이 처하게 될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이웃의 여러 열강들의 침략과 전쟁들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들도 함께 하셨죠. 그런 상황에 듣게 되니 이제 이들이 1절에서 3절과 같은 이런 참회의 시를 노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틀 후에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과 회복에 대한 기대에 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4절과 6절을 통해서 당혹스러워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냐?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이 반문함은 심판이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들의 이 부르짖음이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뭔가 부실한 그런 형식적인 회개와 참회의 노래와 기도에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너희들이 나와 신적인 혈족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내 자녀가 되고 나와 한 몸이 된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었느냐? 그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런 반성, 회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이런 위험 가운데 위기가 있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고 우리를 때리고 찢으셨으니 다시 우리를 원래대로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요구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행했던 그 불성실한 삶에 대한 회개와 반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런 일이 등장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온 나라의 회개를 선포하고 빚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노예로 삼았던 형제들과 동족들을 풀어줍니다. 자유롭게 해방해줘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렇게 풀어주고 나서 침략의 위기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듣게 되자 노예 사냥꾼들을 동원해서 풀어줬던 사람을 다시 잡아오는 일들을 벌입니다. 어떤 것입니다. 단순히 위기 앞에서 급조된 그냥 급박하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단순히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당장 혼나지 않기 위해서 변명하는 급조된 그러한 종교심들, 급조된 종교주의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그냥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이지 않고 정말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백성들의 이들의 회개와 참회의 노래와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며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더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함,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죠. 예배의 형식들, 수많은 기도회들, 예배들,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예배들에 하나님과의 정말 진실한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신실한 관계의 추구가 없다고 한다면 이 제도는 무의미한 것이죠. 우리를 건져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의 어떤 그런 해소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인내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주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날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갈급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린 일들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르짖음과 정말 쏟아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정의 찌꺼기들의 토로 그런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는 있겠어.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인애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부르짖음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외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회개와 눈물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는 충성된 관계들, 신실한 관계로 향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그것이 우리의 의도적인 것이든 연약함 때문이든 실수이든 하나님께 그것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런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만져주시는 것들, 하나님과의 그 화해,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매 순간순간 회복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깊어지고 쌓여가며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 분위기, 그 열기 가운데 그냥 휩싸여 그것만을 즐기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화려한 제의를 드리고 높은 소리가 나는 악기들을 막 동원하고 그리고 많은 제물들을 드리며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분리된 채로 살았습니다. 그런 제의 뒤에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자기들의 안락과 자기들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삶과 예배가, 삶과 제의가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이런 모습들과 정말 분리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잘 밀착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연대감이 정말 잘 형성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날마다 그런 것들이 고민되어집니다. 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매주 정말 고민돼. 정말 고민돼. 야, 그 갭들이 나는 언제쯤 그것들이 메워질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빛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영광을 잘 반사해서 보내야지라는 마음으로 섭니다. 저도 우리 지체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체 발광할 수 없어요. 자체 빛을 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은 그 삶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반사시키고 비추어 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갈구함과 부르짖는 그 뜨거움들이 결코 동떨어지지 않으며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통전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대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며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그 사랑을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이 마음껏 선포되어지고 반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1분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마음에 정돈하는 시간을